말씀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면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가만히서 내 집들을 들이며 가난 것으로 내 진노를 고발하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희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을 깎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작고 심히 연약한 자임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입술을 깎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땅이 높습니다. 저 광야보다 훨씬 높습니다. 산맥도 많고 바산 골란고원도 있고 1000m 고지에 평지가 쫙 펼쳐져 있고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기도 좋고 내가 전쟁을 하면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올라가면 기분도 좋죠. 볼 것도 많고 저 밑바닥에서 어두운 데서 그렇게 살다가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밭의 소산 먹게 하셨습니다. 다 농사 짓고 남 주고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두는 즐거움도 맛보고 반석에서 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석청이라 그러죠. 붉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뭐 옛날에 정유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름이란 게 꼭 무슨 우리가 말하는 경유, 등유, 석유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름진 것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몸에 필요한 기름진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버터들이죠. 14절에 보세요. 버터, 마요네즈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유가공 식품들 옛날에도 천연적으로 발효해가지고 참 맛있게 해갖고 먹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치즈 공장에서 나온 것보다 손으로 한 게 훨씬 더 비싸죠. 훨씬 더 좋죠. 옛날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바산에서 순양 저 높은 고원지대에서 순양과 염소들이 뛰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뭡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밀도 나오게 이제 원문에는 밀의 콩팥이라 그럽니다. 밀 생긴 게 콩팥 모양하고 좀 비슷한지 색깔도 그런지 하여튼 이제 이런 말인데 제일 좋은 것들 먹이시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 하셨도다. 포도도 짜가지고 마시고 몸에 마음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롭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약속의 땅에서 먹게 하신 것들입니다. 누가 이걸 받아 먹었냐? 이스라엘이 받아 먹었죠. 이스라엘이 받아 먹었는데 배은망덕하여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반어법적으로 여수른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패역한 족수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여수른이라고 보니까 더 창피한 거예요. 여수른이 무슨 말이냐? 올바른 백성, 볼 줄 아는 백성, 깨닫는 백성, 하나님 하신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백성이란 거예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여수른이 되는 건데 15절에 보니까 바로 찻대입니다. 반역하는 백성이 해야 되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수른이라고 불렀어요.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해졌어요.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른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양심 있으면 창피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자기가 한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자기 힘으로 들어왔습니까? 출애굽을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홍해를 자기 힘으로 갈라서 왔습니까? 요단강을 자기 힘으로 건너왔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 사람의 힘을 써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쓰셨죠. 모세 쓰셨죠. 아론 쓰셨죠. 엘라살 비나살 제사장 썼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또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썼어요.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은 얻어먹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찼대요. 하나님의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발로 찼다. 얼마나 이거 과격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반대라기보다는 동시에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내놨습니다. 누구한테 죄 갚으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한테 빚을 졌어요. 남한테. 내가 대신 갚아주고 싶어요. 대신 갚아주고 싶은데 갚을 방법이 내 아들을 주는 것밖에 없어서 내 아들을 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주 큰 사랑이 여러분 칭찬하고 감동하겠죠. 근데요, 남한테 빚을 진 게 아니고 나한테 빚을 졌다면 굳이 내 아들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없던 걸로 치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냐. 너희가 나한테 빚을 졌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한테 진 빚을 내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갚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그 공의를 뚫고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남한테 빚진 것도 내 아들을 바쳐가지고 갚는다면 기가 막힌 일인데 내한테 빚진 것을 내 빚을 나한테 빚진 걸 나한테 갚으라고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됐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게 공의예요.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했냐? 그만큼 이 아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의를 채워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이 엄청난 일을 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피를 헛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믿음 알맹이 하나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기름도 정량 안 넣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는 우리의 믿음은 정량인데 정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양이 한참 부족해요. 하나님 공의를 충족시켰는데 성령도 충만하게 주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조금만 있잖아요. 있잖아가 아니고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기름을 발로 하나님 기름짐께 발로 차버렸다. 살찌고 비려고 돼지 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없인 여겼다.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부모에게도 이러면 안 되죠. 친구 사이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요, 우리 집 부자로 만드는 짐승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차마 못 잡아먹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자, 근데 이 문제 오늘 이 15절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득 차니까 영적 근원인 분을 버렸다. 이게 말입니다. 존재적으로 다른 차원이잖아. 이거 물질입니다. 물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적 영역의 필요함이 있고, 굳이 이렇게 구분하자면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물질적 영역이 충족됐다고 해가지고 동시에 영적 영역이 충족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헛똑똑인지 물질적 영역이 충족되면 영적 영역은 충족됐다가 아니라 필요 없다라고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질이 충족되면 영도 충족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사람을 참 망하게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질이 충족되면 영적으로도 충족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은 필요 없어
처음에는요, 가난할 때는 영적인 충족도 필요하고 물질적 충족도 필요하다 하다가 물질이 충족되니까 영적인 부분은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발로 찼도다, 버렸도다, 업신여겼도다. 자, 우리 일상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물이 10만 리터가 저장돼 있어요. 마실 물이. 그러므로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손 들어보세요. 물 많은데 뭔 고기가 필요가 있냐? 물 마시면 되지. 그런가요? 우리 집에 좋은 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벌거벗고 다녀도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옷 없어도 된다. 똑같은 물질 영역이지만 차하고 옷은 다르죠. 다양하게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먹을 것이 넉넉하니까 글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 진짜 손 들어보세요. 공부 뭔 필요가 있냐? 먹을 것 말하면 되지. 야, 지적인 차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네, 물질과 물질에서 약간 정신적 차원으로 올렸어요. 조금 올렸어요. 말이 안 되죠. 부자로 살면 글 몰라도 괜찮습니까? 숫자 몰라도 괜찮아요? 1222번 타고 오세요 했더니 숫자 1, 2를 못 읽어요. 그래도 뭐 배부르니까 괜찮으세요? 아니죠. 아니면 나가 땅 부자예요? 땅 많으면 되지 뭐 정신 거저 미쳐도 괜찮고 헛소리 좀 해도 괜찮고.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땅이 100만 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괜찮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다 필요하죠. 다 온전해야 되죠. 느부갓네살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정신이 나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질은 다양한 상황에 다종류의 것들이 필요하고 물질적 풍부가 정신적 빈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물질이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무슨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다 되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무슨 뭐 고상한 고급 용어를 쓰지 않고 매우 일상적인 용어로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건데 물질을 채우니까 같은 물질의 영역도 아니고 정신적인 영역도 아니고 영적 영역이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갖고 있는 힘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물질을 이렇게 씁니다. 하나의 물질이 있으면 다른 물질이 필요 없냐? 아니, 필요하죠. 정신적인 성숙은 필요하냐? 성장은 필요하냐? 필요하죠. 영적인 것은 필요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희한한 일입니다. 물질하고 다른 물질,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물질하고 정신은 조금 더 멉니다. 물질하고 영은 거리가 제일 멉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존재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물질이 충족되면 저것이 다 충족된 것처럼 물질이 풍부하면 저 영적인 저 멀리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고 혹은 다 채워진 것인 마냥 그렇게 함부로하고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도 될까요? 그것도 영적인 무엇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무엇이 있다가 아니라 유일한 신으로 계신 그분에게, 그냥 영적 존재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필요 없다. 여러분, 물질의 풍족이 하나님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결론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다는 겁니다. 원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원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서술형으로 논리라면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질이 많아지면 버리고 찾다는 게 의지적 행위란 말이에요. 마음의 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안 계셨으면, 멀리 계셨으면, 상관하지 않았으면. 돈이 없을 때는 뭐라 그래요? 좀 가까이 가서 도와줬으면 그러는데 많아지면 아, 하나님 좀 멀리 계세요. 저기 계세요. 나 돈 좀 쓰고 올 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주 편하고 단답형으로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인이니까 어째서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부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도 시인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물질이 다 찼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얻을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다 받았어요. 예, 기름 만땅 채웠으니까 호수 빼야죠. 그런 겁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의 이유는 뭐냐? 책임 있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물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면은요,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다 찼으니까 저 가십시오 이런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이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까 말했죠. 물질만 채워주냐? 지적인 것도 채워주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관계적인 것도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질이 다 채워지면 사람은요, 이게 눈이 낮아요. 아무리 높은 것 같아도 요만큼밖에 안 됐어. 물질 다 채워지면 하나님 호수 빼고 가십시오. 나 혼자 운전했죠. 머리 좀 놀러 갈 테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물질의 주라는 인식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예요. 이제 물질의 주는 무엇에 주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주가 되는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물질의 주라는 걸 부정한 건 아니에요. 물질의 주라는 것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받고 나면 이게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이제 용어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라는 걸 인정해요. 주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채워졌으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주님 노릇 그만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는 하나님을 딱 배우면, 그때마다 채워주는 하나님 배우면, 그거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 살다가 또 부족한 거 쓰면 쭉쭉 빨아먹고 주유소에 기름 채워놓은 것처럼 또 빨아먹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잠시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의지를 갖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좀 멀어졌으면 이런다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이 물질이 풍족해지면 영적인 필요는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수준답게 말이죠, 물질의 주 정도 말했어요. 영적인 주라는 거, 이제 두 번째로 영적인 주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질이 충족해지면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서 주님을 좀 믿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희한한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물질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상의 영적인 것도 다 채워진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필요는 없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자칫 얘기해요. 물질이 부족할 때는 나에게는 영적인 필요도 있고, 물질적인 체온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필요도 있어, 두 개 다 채워져야 돼 이러는데, 속도가 물질이 더 먼저 채워지잖아요. 물질이 더 먼저 채워지면 영적인 거 아직 안 채워졌는데, 안 채워졌죠. 그런데 희한하게 물질이 먼저 채워지면 영적인 거 그거 안 채워도 돼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막 교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필요는 더 채울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다른 신을 찾았다고 하던데, 한 목사 말대로 하면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필요는 이제 더 이상 진짜 필요가 없다 해버리면 다른 신도 안 찾아야 되죠. 다른 신도 안 찾았는데 하나님은 버려도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겠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겁니다. 다른 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죠. 왜 만듭니까? 그렇죠. 정욕을 위해서 만들죠. 정욕의 1순위는 역시 물질이죠. 육체를 채워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 더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류의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고 서로 나눠가면서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진짜 신으로서 영적인 필요를 위한 다른 신이 아니고, 물질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한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교만함이 괜찮다라고 인정해줄 만한 다른 신을 고안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조상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것들을 창안하여 만들어 섬기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어디 나왔죠?
예, 17절이죠. 다른 신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는데 보니까 귀신들에게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옛날에도 말입니다. 새것 신드롬이 있었어요. 새것 나오면 좋아했어요. 요즘은 더 심하죠. 사람은 변하잖아요. 똑같아요. 항상 새것이 좋아요. 고대에도 말입니다. 새로운 신을 만드는 소위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신학자. 지금도 하나님 말고 다른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내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어머니입니까? 이거 50년 전에는 못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얼마나 쫓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해갖고 구속된 사람 한 명 있었죠. 갈수록 많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분명히 눈에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런 걸 쫓아갑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하나님 아닌 가짜 신들은요, 인간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에 안성맞춤인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내가 대신 신이 나오고, 또는 영적인 필요는 이제 다 너희에게는 물질이 채워졌으니까 영적인 거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신론 사상으로 빠뜨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가짜 신으로 끌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희한하게요, 물질만 채워지면 그렇게 끌고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 채워지면 끌고 가기 쉬운 것이 아니고, 건강이 채워지면 끌고 가기 쉬운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돈이 많아지면 끌고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자, 경험적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말입니다. 물질은, 돈은 중립적인 것이고 어떻게 쓰냐에 달렸지. 맞아요. 원론적으로 맞아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어쩌냐에 맞죠. 우리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현실과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수학적 가능성하고 물리적 실제성은 다르다 그랬어요. 수학적으로 10%,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만원 집사님, 수학적으로 0.001%입니다. 이 수술하고 성공할 확률이 수학적으로 0.001%예요. 실제적으로 성공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여러분 돈 걸겠어요? 목숨 걸겠어요? 0.001%라도 있잖아. 그리고 돈 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믿고 내 몸을 칼 대라고 손댈 사람 한번 들으세요. 머리를 딱 쪼갰는데 이거 수술 중에 갈 확률이 99.99%고 살아날 확률이 0.001%입니다. 머리에도 톱질한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거여가는데 그렇게 조금의 가능성이 있으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안타까운 현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다. 한참 뉴스에 회자됐던 그 이야기 한번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합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말로 생떼 같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일도 모릅니다. 이 문 밖에 나가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꾸 고집부려서 중립이라고 말하지 마라.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 쌓이고 쌓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데, 이제 조금 고급 용어를 쓸 거예요. 존재 상승을 착각이 만듭니다. 존재 상승. 무슨 말이야? 돈이 많아질 뿐인데 여러분, 신분이 높아진 것처럼 겉은 피워지죠. 목이 힘들어, 그죠? 돈이 많아서 고급 옷을 입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괜히 얕잡아 보이고 말 함부로 나와도 될 것 같죠. 돈이 없을 뿐인데 괜히 돈 많은 사람한테 막 굽신거려지죠. 신분적으로 사실은 똑같은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돈만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사람이 높아진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정할 때는 뭐예요? 이거 동일한 사람 수준에서 얘기인데 희한하게 인간이 물질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존재 상승. 신분이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마치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데 쓰는 제1의 도구가 뭐냐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취할 수 없는 물질을 정말 어려운 걸 취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인 걸 착각을 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하는 말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이런 말 하죠.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신이 된 것 마냥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실제로는 변한 거 없어요. 돈만 많고 고급 음식만 더 먹을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재가 상승하여 동물계에서 올라 천상계로 올라간 것처럼 마치 그런 식의 착각을 해서 돈으로 사람을 주물럭주물럭 하니까는 신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안 줘요. 지혜로운 그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입니까? 야베스의 기도죠. 나로 하여금 부하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꼭 그런다니까. 성경 전체에 동일한 말씀이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적으면요, 하나님이 역시 또 안 계신데요,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가요. 인간은 너무 극단적이죠. 근데 인간이 그래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중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죠. 근데요, 한 푼 더 있고 한 푼 없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최극단으로 뻗쳐나가는 게 인간의 사상이고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좀 공정하게 대해드리면 안 됩니까? 사람 사이에는 중립, 중도, 뭐 이런 이야기 잘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우리 극단으로 나간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이죠. 풍요로움은 존재의 상승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고 발로 차버린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요가 존재의 상승이면 빈곤은요, 존재의 하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자신 엄청 낮춰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낮춰야 돼요? 보세요. 인간 주제에 풍요로움은 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빈곤하면요, 사람이지만 나는 저 버러지하고 똑같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스스로 나는 가난하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부하면 하나님이라며요. 자기는 부하면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서요. 근데 가난하면 공평하게 말하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하면 누가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종입니다, 나는 저기 개나 고양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존재를 다운시켜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때는 오히려 뭘 한다고요? 스스로 비모순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잖아,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못된 짓을 나눠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요청을 해요. 권리인 것처럼 요구를 해요. 이 모양으로나 저 모양으로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패역한 족쇄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족쇄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 심히 부패하여, 여름이니까 부패한 건지 너무 우리 눈에 생생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한 2, 3일 지나보세요. 그 발효된 식품 된장국도 며칠 지나면 버금이 버글버글 올라오죠. 그리고 며칠 나가면요, 썩어서 구더기가 돌아다니죠. 냄새가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맡아보셨어요? 못 맡아보셨어요? 사람이 보세요. 속병 있잖아요. 장기에 병이 들면 피가 썩습니다. 빨리 썩어요. 숨을 거두기 전에도 몸이 이미 장기 중에 상한 데가 있어요. 그게 피부로 덮여있어서 냄새가 안 나지. 그죠? 근데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냐, 병원 같은 데 소독을 막 이렇게 닦으니까 그러죠. 일반 가정집에 있을 때 속에 장기가 병이 심하게 들어갖고 죽을 때 가까운 사람은요, 몸에 썩는 냄새 납니다. 쎄하고 찌르는 냄새, 아주 독한 냄새 납니다. 비 약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향 피워놓은 거예요. 향 자체도 냄새가 별로 안 좋은데 그거 없으면요 진짜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역겨워서. 옛날에 염한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한여름에 3일장 4일장을 여름에 집에서 치러요. 병풍 뒤에다 시신 놓고. 사람 몸에 구멍에 왜 구멍을 막는지 아시죠? 썩은 물이 나와요.
왜 물고기 잡고 짐승 잡을 때 피를 먼저 뺍니까? 피가 제일 먼저 썩고 제일 독하니까. 피 썩는 냄새. 그래서 피를 먼저 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시신은 피가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죠. 피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속에서 썩어요. 보통 심각한 게. 우리가 지금 이 불쾌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속이 썩어 부패하여 심히 가증하여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다 이랬어요. 왜요? 하는 짓이 이렇니까. 하는 짓이 물질이 많으니까 존재의 상승을 스스로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루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단 중에 거지들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 이단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애들 재산 전부 다 뺐으면 그 주장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들만의 동사 못 만듭니다. 돈이 다 거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평하려면 빈곤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이라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 그러는데, 가난하면 하나님이 무슨 의무를 진 것처럼 나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안 살려내니까 당신은 없어 이렇게 부정하고, 먹을 게 넘쳐나면 다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딨어.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내 말 잘 들어. 이래서 신노릇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부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먹을 걸 주시고 그 양과 정도와 때를 정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나는 아니에요 주님. 한번 줘보세요. 안 그럴 테니까. 안 그렇습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0.0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믿는 거고요.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정말 궁한데도 내가 하나님께 원망이 안 나온다. 잘 믿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데 어떻게 해요? 아, 나 이 물질 갖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안 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으로서 우리가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 믿음이 어딘지 어떻게 하냐? 버는 모습 쓰는 모습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얻는가? 기도하여 얻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가? 그죠? 들어올 때 공평하게 정직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고 큰 일에는 크게 작은 일에는 작은에게 드러낼 때는 드러내게 은밀할 때는 은밀하게 하나님이 수입을 얻는 방법과 지출하는 방법도 성경에 가르쳐줬어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쓴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둔다는 얘기죠. 그 정도 되면 물질이 부해도 많이 가져도 내가 했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내 마음에 편한 다른 신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발상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이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욥이 칭찬을 들었습니까? 욥을 설명할 때 굉장히 부자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러고 보니까요 참 멋진 일을 했어요. 형님한테 잘못했잖아요. 형님한테 잘못해서 선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뭡니까? 만약에 형님이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했으면 야곱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마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400명 어차피 다 뺏어갈 걸로 봅니까? 뺏어만 갑니까? 가족을 다 죽일 거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너 가진 짐승 다 내놔라 하면 야곱이 줬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변역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걸, 그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기억이 있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님한테 다 줘도 하나님이 다시 채워준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쓰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주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과연 이 사람이 물질로 시험을 들어 혹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할 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성공했다고 일생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장래는 모르지만 오늘은 이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의 승수를 쌓아놔야죠. 오늘 이긴 자가 내일도 이길 가능성이 큰 것이지, 오늘 지고 내일도 지고 30년 후에 한번 이기면 되지 뭐,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질투를 일으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어떻게 땅에 표현이 되느냐? 불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은혜의 불이 아니고요, 정결케 하는 불이 아니고요, 질투를 일으키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귀신들, 여러분, 근데 아까 그 귀신들이 새 신들이라고 그랬죠. 새 귀신들이라고 했죠. 이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새 것은 맨날 만들 수 있거든요. 즉 우상 숭배로 무한정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봐보세요. 참된 것이 하나 있어서 그걸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안해내는 겁니다. 새 것을 만들고 또 새 것을 만들고 또 새 것을 만들고 끝없이 새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이름만 바꾸면 되고, 손 올린 거 내리면 되고, 내린 거 올리면 되고, 그 새 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신을 찾는 존재들은,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못 찾게 됩니다. 순환받기 속에 드는 겁니다. 너를 낳은 반세였습니다. 부모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혹 사람은 부자여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낳았기 때문에.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실까요? 뺏어버립니다. 물질 뺏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쌓아놓은 거 무너져버리고, 물질 모아놓은 거 없어져 버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성경에 말씀은 미치는 것이 너에게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사 그때사. 참 재밌습니다. 물질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한데요, 싹 가져가 버리면요, 모든 게 없어지면요, 그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극단적이에요. 매사에 보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가 있는데, 이 인간이 죄인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경 전체에 보이는 인간이라는 어떤 점에 보면 항상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버티기를 얼마나 정말 끈질기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도 극단적이에요. 살리겠다 하는 인간은요, 끝까지 살려내죠. 예. 그러니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대단한 부자가 없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뭐 갑부가 있었으면 이 설교 마음 편히 못했을 건데, 자기 정죄한다고 들 거 아니에요. 뭐 사실은 그런 분이야말로 들을 이유가 있죠. 예, 제일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에 또 그나라에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남보다 조금 덜 먹을지는 몰라도 못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 말씀도 알았고 또 지금처럼 살고 있다면 뭐랬어요?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듯이, 그러면 하나님 욕 안 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않은 요 정도면 딱 됐네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입술은 경배까지 이르러야죠.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쓰여지기까지 가야죠. 갈릴리의 여인들과 같이 말이죠. 그 여자들 다 부자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번 공리를 해보십시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말도 손도 어떻게 내밀어야 할까? 우리의 물질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다란트들도 있죠.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성경에는요, 모든 은사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교회 덕을 세우게 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슨 뭐 감동적인 이미지 정도가 아니고
의롭다라는 데서 오는 감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즉 무슨 말이요? 감성적 따뜻함이 아니고요, 도덕적 옳음과 함께 오는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저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요, 살리고요, 결과가 아름답고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물질을 사용해서도 이런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이런 은혜를 감동을 나눌 수 있다면요, 그분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마귀가 쓰는 도구인 물질, 영적 전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당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런 도구로 나의 물질이 쓰여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수론이라 하였습니다. 참 복된 이름인데 이 상황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여 내 제자라 하였고 나의 백성을 하는데, 하필 내가 죄 지을 때 그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창피하고, 하필 내가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할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라 부르면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죄송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복된 호칭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의 종이라 해줬고, 나의 기름 부은 자라 해줬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해줬고, 내가 잊지 못하는 자라 했고,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삶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을 보내면서도 주님 적지 않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발로 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에게도 보이고 또는 나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런 행위와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물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 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고 복받은 신앙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만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에, 아니라 나는 가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장자와 주관자가 하나님고 주인이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며 새 날을 주시고 새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오늘도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여 응답하옵소서, 나는 자비이다. 주여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미천하니이다. 주여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가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입술의 고백입니까? 입술의 상급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의 고백상과 내 입의 고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사오니, 주여 주를 영원한 길로 받아주시옵고, 주의와 허물에 빠진 말과 생각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라 부르셨습니다. 빛을 아는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때에 영증을 알마라 주님 명목이 없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시고서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깨우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적인 자리에 서고 살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렇게 부르시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마음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원망하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직하게, 항상 의롭게, 항상 사랑있어 주를 경외함과 주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은 물질을 쓰고 수입하고 지출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아버지 형제자매를 돕게 하여 물질을 쓰는 따뜻한 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버지여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여 무릎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유혹이라 성도의 삶,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를 배우게 하옵소서.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또한 교회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생활을 배우게 하옵소서. 신앙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신앙의 언어를 배우게 하옵소서. 신앙의 사고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되게 하시고 올라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거룩한 많이 끊이지 않냐고 옷을 입은 자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니 옷을 입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썩은 때가 나게 하느라 가기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빛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주시고 주님만 해주시고 우리는 죽어가고 썩어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죽기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절대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항상 승리의 호흡을 받고 하나님은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성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힘이 부패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였습니다. 일만하게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저 악의 끄트머리까지 뻗쳐나가는 것이 돈을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쓰되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란 가장 먼저 되고 우선되고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것은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돈을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없소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 합당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세상에 내 혈육조차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 할까봐 어찌 사람이 공장에서 주저하여 만든 돈, 종이에 찍어 만든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하나님 위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그것이 지혜라고, 그것이 사는 법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성공이라 하지만 주여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워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한계를 아는 자입니다. 정말 지식이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위에 서는 일이 없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셨고 항상 주여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오며 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모든 군변에서 그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에서 그러합니다. 주여 나는 인정하오니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오니 주여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사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